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나가지고 꼭 잡아주세요 아빠. 전에 한 번인가 우리 수업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배틀북은 프레벨의 자회사죠. 그 프레벨 책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집이고 이래가지고 이 단행본으로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벨에서 배틀북이라는 자회사를 세운 것 같아요. 그 영국 그림책인데 지은이나 그림을 그린 분이 우리 같은 평범한 학부모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내용이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겪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네. 무슨 아무 일도 없었나? 꼭 잡아주세요 아빠. 진 윌리스 글, 토니 로스 그림. 아빠, 자전거 타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거 타고 아빠한테 갈 수 있을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죠? 전화로 지금 아빠한테 이야기하네, 그죠? 가르쳐 주실 거죠, 아빠? 정말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는 언제는 너무 바빠요. 방금 오늘 처음 든 이야기인데 이 두 이혼 가정인가? 한부모 가정인가? 그래서 전화로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집 앞 골목에서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벽에 무릎을 꿇혀서 피도 났어요. 찾길은 너무 위험해요. 아직 잘 타지도 못하는데 자전거가 너무 빨리 가서 넘어지고 말 거예요. 얘야, 세상 어디든 미끄러운 비탈은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 울퉁불퉁한 길도 있단다. 가기 힘든 길은 늘 있을 거야. 높은 계단이랑 언덕도 있고. 하지만 언덕 위에 올라서서 보는 풍경과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혼자 힘으로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까지 조금 넘어지는 일, 한두 군데 멍드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줄게. 네가 뭘 하고 싶어 하든 말이야. 조금 이따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어요. 헬멧이랑 자전거 벨도 살펴보고요. 그런데요, 아빠, 난 정말 무서워요.
소피야, 아빠가 여기 있잖니. 내가 꼭 잡아줄게. 준비되면 말하렴. 꼭 잡아. 아빠 널 사랑해. 우리 같이 해나가는 거야. 좋지? 이제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빠. 아빠 꼭 잡아주세요. 놓지 마세요. 이제 놔도 돼요. 야, 됐다. 안녕. 아빠. 아빠는 느림보. 이것 보세요. 아빠, 내가 자전거를 타요. 보셨죠? 나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이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내키면 세상 끝까지라도요. 널 놔준다는 건 끔찍이도 어려운 일이구나. 나도 정말 무서웠단다.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으니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섭더구나.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아빠를 꼭 잡을게요. 아빠가 놓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요. 꼭 안아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좋죠? 아빠는 매일매일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기만 하죠. 어느 날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빠는 자전거 타는 법과 함께 어려운 길을 헤치고 나가 상쾌한 바람이 부는 언덕에 우뚝 섰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기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장면마다 가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이야기의 아름다움과 힘을 잃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 한껏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아서 이거 뭐 전에도 읽었는데 오늘 처음 읽는 느낌이 들고 읽다 보니까 저 생각나네.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도 좀 겹치고요. 또 뭐 하나 겹쳤는데 또 어떤 그림책 하나 생각났는데 아이고 저는 늘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보면 우리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우리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읽다 보니까 시집 보내는 생각도 난다. 부모님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얼마나 안쓰럽고 걱정되고 이럴까 이런 생각도 나고 저는 뭐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오늘 썸네일 봤나? 썸네일이 어디 갔나? 그 방금 제가 출근해가지고 급히 오늘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어와 있지? 실수했네. 급히 이거 썸네일 만드느라고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부모는 항상 그 연약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막 애가 쓰였는데, 애는 저를 닮아서 겁이 많고 이래가지고 지보다 4살 어린 애들이 막 두발 자전거 타는데 우리 애는 못 탔어요. 3발 자전거 타고 이랬어.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5학년쯤이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두류공원 안에 그 스타디움 있잖아, 스타디움. 그 인조잔디 축구장인데, 이제 제가 늘 축구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팀하고 시합 약속이 있어가지고 두류공원 축구장에 갔어요. 이제 모처럼 이제 보통 뭐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공을 차다가 그 두류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을 빌려서 이제 공을 찾게 돼가지고,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이 놀러 왔죠. 응원도 할 겸. 이제 그런데 들어가 보기 힘든 곳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애도, 물론 내하고 축구하는 애들이 다 교회 형제들이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많이 왔죠. 그때도 혁이보다 4살, 우리 아이보다 4살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막 타고 이러길래 애가 부러웠는지, 우리 애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두발 자전거 타는 걸 거기서 연습했어요. 트랙 있잖아요. 축구장 둘레 트랙 있잖아요. 우리탄 깔려 있는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는 겁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뭐 아무리 도와줄락 하고 뭐 잡아줄락 하고 이래도 막 지랄하고 뭐 알아서 할게 하고 막 하여튼 그까지 비틀비틀 하더니 몇 번 넘어지더니 그날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그때 내 마음이 이 아빠 마음하고 똑같아가지고 항상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씨 여기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커피 만드느라고 이게 신경 쓰이네 자꾸. 우리 애 어릴 때 사진이 여기 나와 있네. 이런 씨. 이걸 지우고 다시 저장하고 다운받고. 됐지. 이제 여기 가서 뭐야, 뭘 이거 바꿔야 되는데. 수정, 이미지 변경, 열기, 저장. 됐겠지? 그래. 어이씨.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이 됐다. 항상 이렇죠. 그리고 뭐 어디 이뿐이겠어요. 자전거 배우기 뿐이겠습니까? 항상 위태위태하고 아이를 도와주고 싶고, 저는 이제 아이 데리고 목욕탕 어릴 때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막 지랄을 한지 때 안 민다하고 막 귀찮다하고 막, 특히 이제 우리 어른들은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가면 막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려고 생 지랄을 하고 막, 아이고 그걸 억지로 막 하려고 얼마나 싸웠는지. 하여튼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요. 저는 이제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나를 이렇게 꼭 잡아주는 그 누군가, 이게 필요한데 저는 그거 없이 이제 이 그냥 험한 세상에 이렇게 혼자 노출된 그런 느낌?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막막함, 두려움, 이런 걸 이제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부모 마음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뭐 80대 부모님이 60대 아들이 외출을 해도 늘 걱정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항상 이 부모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돕고 싶고 막 이렇죠. 그런데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지만 이건 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한계도 오고. 제가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내려놓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전 아이 크면서 옛날에 애 군대 갔을 때도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나? 그 우리 애는 해경 갔잖아요. 진해 해군 훈련소에서 4주 동안인가 5주 동안 이제 그 해군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아요. 해경도. 그래서 저는 애를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생각이 나서, 제일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논선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게 화생방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밀폐된 건물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가스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공황장애 있는 애들은 못 견디거든. 막 죽을라 해요. 막 거품 불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 훈련병들이 죽을 때까지 가스실에 두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방독면 쓰고 이렇게 있지만, 방독면 쓰고 막 군가 부르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방독면 벗게 하거든. 벗어야 이제 제대로 가스를 들이마시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견디는 훈련.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대 생활 할 때도 그게 너무 두렵고 이랬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훈련병 죽을 때까지 가스실에 가둬두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저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문 열고 다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공기 들이쉬게 하고, 그렇게 견뎠던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병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막 더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래가지고 견디기 어렵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아빠 조언을 듣고 그 화생방 훈련을 잘 견뎠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해군을 간 게 아니라 전 육군을 갔잖아요. 우리 애는 이제 해군을 갔으니까 해군에서 받는 훈련 중에 제일 두려운 훈련이 있다. 그게 이함 훈련이래. 이함 훈련.
이함 훈련이 뭔가 하면요. 그 배를 타고 늘 생활하니까 해군이나 해경은 그 위급 상황이 있잖아요.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배를 포기하고 배에서 탈출해야 돼. 그게 이함 훈련이죠. 이함. 배에서 떠나가는 훈련. 근데 이 이함 훈련을 해군에서 하는데 내가 듣기로 10m인가 11m에서 뛰어내린 그래가지고 그때 참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아이 키울 때 이제 늘 바닷가에도 가잖아요. 바닷가 해수욕장 가면 이제 그 뭐야 구명조끼 저는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못하니까 늘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어떻게 물 위에 둥둥 떠서 이렇게 헤엄쳐서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제가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저는 어느 날 이후로 바닷가 가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렇게 바다에서 뜨는 법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해주고 이랬는데 우리는 막 아빠 뭐 말 잔소리 할 때마다 찌랄하고 막 말 안 듣고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늘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서 그냥 꼬마들하고 우리 애보다 훨씬 어린 애들하고 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해군에 갔잖아. 해경 지원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데 이암 훈련 한다니까 내가 아찔하더라고. 이거 헤엄도 못 치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걱정만 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요즘 이제 군대는 아주 민주화되고 좋아졌죠. 그래서 훈련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 올려. 해군 훈련소. 그래 그때 내 생각나는데 우리 모기님 시켜가지고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애 이암 훈련 받는 거 막 이렇게 동영상 재생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 의 얼굴 찾고 막 이랬잖아요. 내만 혼자 걱정한 거잖아요. 우리 애는 야 그걸 잘 해내더라. 별 어려움 없이 해냈대. 그리고 그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그 스탠드에서 막 이렇게 앉아 일어서 하고 막 하는데 그때도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가 캡처하고 이랬는데 오늘 제가 그 사진을 찾다가 지금 연구소 내 컴퓨터에는 없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늘 위태위태하고 걱정되고 안쓰럽고 돕고 싶고 야 진짜 그 나중에 엄마들 애들 시집은 왜 보내는 거 몰라. 저는 아이가 늘 그랬어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이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기 보면 아빠하고 딸하고 대화하잖아요. 항상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거죠. 애야 세상 어디든 미끄럼 비탈은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 울퉁불퉁한 길도 있단다. 가기 힘든 길은 늘 있을 거야. 높은 계단이랑 언덕도 있고. 이거 사실 제가 아이한테도 늘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며칠 전에 밤에 우리 애 전화 오면 딱 무슨 또 걱정이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걱정이 있을 게 없잖아. 로펌 이제 취직이 확정됐지 뭐 그래가지고 대구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집에 푹 쉬다가 지난 금요일로 올라갔어요. 그 이제 별 특별한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주중에 전화가 한번 왔어. 아이구나 싶어가지고 또 무슨 스트레스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하던 게임 중단하고 또 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우리 애 하는 말이 아빠 왜 이래 공부가 안 되겠노 하면서 이래가 내 변호사 지금 합격하겠나 하면서 지가 생각해도 이제 지가 학점 관리 이런 걸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 2학기 예습을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이 시대다 보니까 대면 수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도 늘 화상 수업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혼자 집에 갇혀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염려가 된가 생각이 이제 점점 증폭해가지고 1년 반 후에 있을 변호사 시험 합격하겠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저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부모인데.
사실은 지금 로스쿨 2,000명 중에 해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 몇 %거든. 2,000명 중에 그러니까 절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스쿨마다 이제 학업 성취 정도가 다르니까 보통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92%인가가 합격한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로스쿨이 적성에 안 맞아서 뭐 휴학을 하거나 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런 애들 빼놓고는 보통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 아이들은 다 되는 거죠. 이제 뭐 약한 로스쿨에서 이제 학력 수준이 좀 낮은 로스쿨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건데, 그래도 또 막상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생각하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저도 옛날 저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저도 막 그 전염되잖아요. 걱정이 전염돼가지고 봐라 그래 하면서 니 왜 그래 불성실하노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전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게 애가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저는 우선 애를 안심시키고 아이를 살리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면 수업 안 하고 코로나 사태에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누가 그래 공부가 잘 되겠노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라. 나중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대면 수업하고 이렇게 되면 또 주변 동기들에게 자극도 받고 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아빠가 니를 지켜보니까 니 너무 열심히 살더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니 인턴 나가서 그 인턴 과제들 해내는 거 보니까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본에서 또 회사 생활할 때도 도쿄에 그 막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40분씩 이렇게 미어 터지는 지하철 타고 가서 출근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때도 새벽 일찍 혼자 살면서도 일어나서 네가 출근을 하고 살았지 않냐. 아빠는 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객지 나가서 이렇게 네 삶을 살아내는 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공부 안 하고 뭐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면서 아빠 네 나이 때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다 하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 누군가가 없어서 늘 제 앞이 가로막힐 때마다 캄캄하고 그죠, 두렵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아빠가 돼서 이제 우리 아이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물론 저도 부정을 주목해서 볼 수도 있죠. 네가 그래 어렵게 그래 비싼 월세 내고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 인생은 항상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요. 이런 거죠. 부정과 긍정이 항상 공존하고 있고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싸워요. 내 내면 안에서 나도 부모니까 막 육신적으로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긍정적인 것과 제가 어느 것을 추수할 것인가를 가지고 항상 저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이걸 성경에서는 우주적 전쟁 이렇게 불러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추상화시켜서 이야기하죠. 사탄과 하나님 우리가 다 몰라도 내 안에서 항상 부정과 긍정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이한테 내뱉을 말이 이 싸움의 결과인 거라. 이 부정과 긍정과의 싸움에서 지면 내가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기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인가 우리 단톡방에 우리 모기님이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을 추수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글로 써서 올렸잖아요. 근데 모기님이 이제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서 항상 긍정적인 것을 추수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신기하게 추수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읽고 그걸 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기특하고 대견하고 연구소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일상이 너무 이렇게 보기 좋고 이래요.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눈이 장착되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늘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진을 아까 내가 썸네일로 만들었잖아. 썸네일 어디 갔노? 다시 이건가? 어디 갔어? 오늘 유튜브 썸네일을 내가 이거 급히 만들었는데 요 저 원안에 있는 사진 있죠? 보여요? 나 화면을 전송했는데 왜 얼굴 화면이구나. 데스크탑 화면으로 여기 뭐 작은 원 있잖아요. 원 안에 우리 아이가 대명중학교 입학식 할 때 사진이에요. 오른쪽이 우리 아이, 왼쪽은 우리 교회 학경이라고. 이 두 아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배경 사진에는 우리 아이가 연구소에 와서 엄마들하고 간담회 하던 장면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비시켜서 넣어놨어요. 이 원안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던 이 꼬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연구소로 말하면 누구야 이거? 도원이네. 지금 1학년이 도원이죠. 우리 도원이 막 요즘 우리 모기님이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끊을 줄 모르던데 1학년들쯤 되면 그렇죠. 우리 명희가 요거 때 1학년이었다니까. 학경이하고 그때 한 동네 살았는데 요 대명중학교에 같이 입학하던 사진이에요. 학경이는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교실에 들어가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요즘 뭐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ADHD? 학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학경이는 늘 복도를 돌아다니고 이랬어. 잘생겼죠. 우리 명혁이는 아주 작았죠. 벌써 덩치를 봐도. 이 두 꼬마가 자라나는 걸 보면 학경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는 청년으로 자라났죠. 교회 허드렛 일을 다 맡아 하고 이러면서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학습과 상관없이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학경이 이야기는 제가 워낙 자주 해가지고 학경이 20대 초반에 저하고 같이 성경부 모임을 이렇게 제가 대학생들 돌볼 때 했는데 그때 학경이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다 능력으로 평가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생명이 그죠 자라나는가만 주목하는 이런 사회니까 학경이는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자기에게 이 영향을 준 것, 이렇게 뭐 깨달은 것 이런 걸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간증한다고 하는데 학경은 그걸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학경이가 한마디 하는 걸 기다리려면 진짜 5분에서 10분을 기다려야 돼. 정말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재촉하지 않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학경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10분을 기다리면 학경이가 겨우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고 이제 마는 거죠.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학경이 항상 하는 말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을 더듬거리면서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능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말 늠름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죠. 인물도 아이돌이야 완전히.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우리 명혁이도 그렇죠. 요 조그만 애가 자라서 지금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대견하게 지금 그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 꼬마처럼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제 손을 놓게 되고 지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세상을 이제 활보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이렇게 인상에 남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생명은 자란다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에요.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죠. 아이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 자라니까. 생명이 아닌 것은 자라지 못하죠. 이 아이들은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꼬마들이 코 흘리고 막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이러던 꼬마들이 자라가지고 늠름하고 훌륭한 청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 동네에서 코 흘리는 여자애들 무시하지 마라 하면서 나중에 그런 애들이 너희들 앞에 그죠? 글래머 아가씨가 돼서 나타난다고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이 생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생명이 자라니까 정말 연약하고 작아 보였던 애들이 어느 날 늠름하게 막 헬스하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명희도 요 얼마나 작았는지 1학년 때 너무 작아가지고 늘 반의 제일 앞에 이제 서고 이랬는데 어느 날 서울에 대학 가더니만은 막 헬스클럽 다니고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깨가 떡 벌어져가지고요. 생명은 자란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형님 가운데 홍원선 형님이라고 계신데 이 홍원선 형님이 강원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 기독교 동아리 CC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의 간사였는데 어느 날 전국에 있는 CCC 간부들을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어떤 그 영동에 강이 흐르는데 뭐 거기 조그만 섬이 있었다네. 심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강이래요. 심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그 간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던 목사님이 일정을 그 펑크 냈대요. 뭐 그 제 시간에 도착하실 수 없게 된 거라. 그래서 그 CCC 대표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30대 후반의 젊은 우리 목사님에게 대타로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물론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소화하게 된 이제 막 그 직후였거든요. 그때 이제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인 사도를 만나서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목사님 인생이 이제 큰 전환을 맞았죠. 그 전환을 맞은 직후 사건이거든요. 그때 급히 이제 대타로 10분 동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심천 충북 영동에 있는 심천에 그 작은 수련회에서 마침 거기 미루나무가 쭉 서 있더래. 그래서 그 미루나무를 보면서 그 말을 했대요. 생명은 자랍니다. 저기 서 있는 미루나무를 보십시오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자라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 마네킹 있잖아요. 자라지 않죠. 요즘은 뭐 성인용품으로 막 여자 인형을 막 일본에서 수입하고 막 이러더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뭐 이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자라진 않잖아요. 근데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신기하게도 자라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죠. 그런 것처럼 인격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뭐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이 생명은 자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고 지식이라면, 기독교적 지식, 성경 지식이라면 우린 자라지 못하죠. 늘 그게 그건데.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죠. 내 생각을 따라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 부정을 제압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너무 신기한 경험인데, 이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원선이 형이라는 분이 그 심천에서 강원대 농대 다니면서 아무 희망 없이, 이 형님은 엄마가 후처. 그러니까 성장 과정부터 벌써 순탄치 않았죠. 옛날이야 가부장적 시대니까 남자들이 죄치를 두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후처 출신들이 많은데, 막상 본인이 되면 이게 굉장한 열등감 막 이런 걸로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떳떳하게 이제 늘 자랑 내놓지도 못하고 이런데, 거기다가 그것도 이 형님을 가난하게 한 그 요인 같은데, 또 20대 때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다네. 그런데 형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 사귀던 아가씨가 이 자기하고 원선이 형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눈이 맞았대. 그러니까 원선이 형이 버림을 받았대요. 이게 형님의 그 20대 인생을 너무 가난하게 해가지고 절망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이 필요하게 된 거라. 그때 마침 이 CCC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심천에 모였던 많은 대학생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특별히 이 원선이 형님에게 크게 꽂혀가지고 원선님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됐어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원도 춘천에 살던 형님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됐는데, 지금은 그때 형님이 항상 교회 앞에서 간증 울면서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아무 희망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흙처럼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밀려왔다고 하면서 생명은 자란다는 이 간증을 늘 했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제가 그 감동을 재현하지 못하지만, 그 형님의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온 교회를 덮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 20년 이상을 그 생명은 자란다는 말씀이 가장 큰 유행어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당장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쫓기지만, 생명은 자란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이 아이도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생물학적으로 또 훌륭한 어른이 되면 말겠어요. 어른 돼도 또 어려움이 있다니까. 우리 지금 30살이 됐잖아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근데 늘 우리의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꼭 잡아주세요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늘 언덕이, 인생이 그런 거죠. 언덕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안심이 될 줄 알죠. 물론 그건 기쁜 일이지만 일부러 기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거기 가면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있다니까. 내노로 하는 서울대학교 다 단과대학 수석들 이런 애들 와서 공부하니까, 그런 애들과의 사이에서 또 겨루면서 경쟁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버틴다고 해요. 또 이번에 대형 로펌에 그죠? 확정됐잖아요. 입사가 확정됐어.
한 곱이 넘었죠. 근데 저는 뻔해요. 또 대형 로펌 가면 로펌에서 그냥 돈 많이 주겠어요. 연봉이 1억 5천이라는데 그냥 주겠어요?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선배 변호사들이 또 갈구고 뭐 그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인생은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부모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중에 로펌에 입사를 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더라도 또 네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코가 석자가 돼서 아빠를 찾게 될 거다. 그 인생이 그게 다라면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 힘들고 피곤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전혀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해라. 여기 책 제목이 꼭 잡아주세요. 아빠잖아요. 저는 꼭 이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잡아주는 아빠처럼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빠는 언제든지 너를 돕고 네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너를 위로하고 용기를 줄게 하면서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전화를 하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아빠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결국은 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제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애가 뭐 하나님 말씀을 지가 따로 뭐 들으러 뭐 서울교회 가고 이럴 그런 가난함까지는 없죠.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제가 아이를 향해서 가진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늘 인생을 그렇게 위로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걸 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늘 그렇게 지키고 뭐 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같이 하고 실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이 함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함께 하는구나 싶지만 안 될 때는 우리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함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항상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제 인생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놓치면 인생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막 확 덮쳐오거든요. 노력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노후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까지. 이상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덮쳐와요. 홍수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부산 울산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다는데 이상하죠. 이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여호와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함께 하시지만 어떤 때는 강대국이 침략해가지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반복했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전혀 다른 걸 포착한 거죠. 자기들이 젊은 청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만나서 그를 따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던 인생의 길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 여호와가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생명, 이거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갈라지는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잖아요. AD와 BC로 나눈다고 했죠.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죠. AD는 Anno Domini라고 라틴어인데 이것도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뉘는 거라. 그리스도 말도 좀 추상적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게서 나타난 어떤 마음, 자기들이 그 하늘에 있다고 여겨졌던 하나님 마음, 이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게 그리스도죠. 표현된 하나님 마음,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들의 인생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역사가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노 도미나이와 비포아 크라이스트, AD와 BC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인생을 꼭 잡아주고 항상 함께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만난 것과 만나기 전으로 이 예수의 제자들의 인생이 나뉜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똑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34살 이전과 34살 이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34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나는 그 마음을 만난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그 분을 만났죠. 그분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다른 생명을 경험한 거죠. 다른 생명을 만났어요. 이 영원한 마음이 마치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 마음하고 아주 흡사한 거죠.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그날보다 못한 날이 없었다고 했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제가 금요일마다 요즘 알람을 설정해 놨는데 알람이 노래를 내가 이제 잠에서 금요일 날은 9시에 깨야 되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그래가지고 다른 날은 내가 다른 음악을 들어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뭐 이런 노래가 있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보통 다른 날은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깨는데 이 금요일은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노래 제목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인가? 내가 뭐 하여튼 택도 없는 노래인데 내가 왜 이걸 알라면 내가 내 편이 이거 같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거 맞나? 그래, 이거 맞네. 커피소년. 커피소년이란 이 뭐야, 이거 뭐 인디 같은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뭐 하여튼 노래 가사는 좋아. 듣는데 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해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는데 하나도 내 편 같지 않아. 너무 노래 이 어린 아가씨가 뭐 내한테 내 편이 되어줄게 해봐야 내가 용기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가사는 참 좋죠.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 연약한 20대 아가씨가 뭐 네 편이 되어줄게 해봐야 뭐 내한테 별 큰 영향을 못 미치죠. 그 누군가가 누가 내게 이 말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방금 뭐 틀락했더라.
그래서 저는 늘 말씀 듣고 살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가장 자주 말하지만 제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약속인데, 저는 제가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진실을 보여준 그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전시하는 이 말씀을 늘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저를 지탱하고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 어느 날부턴가 내게 내 인생의 큰 버팀목? 내 중심을 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제게 생긴 거죠. 저 어릴 때 34살 이전에는 아버지 없고 학교 못 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이랬어요. 희망이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봐서 모를 거야. 막 얼마나 암울한지. 초등학교 때 친척 집에 가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견뎠는지 몰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고, 학교 갈 때마다 힘센 애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서울에서 친척집, 외삼촌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큰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작은 외삼촌 집에 있는 딸하고 저하고 같은 학년이었어요. 오키라고, 이름도 지금 많이 잡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인가? 오키가 덩치가 컸거든. 들으니까 지금은 뭐 부산에서 유명한 그 달러 환전하는 뭐 이런 험한 일을 하면서 산다더라. 제가 학교 가면 저보다 조금 힘센 남자애들이 저를 막 괴롭히고 막 모래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먼 친척인 이 오키라는 여자애가 맨날 그 남자애들 막 혼내주고 이랬다니까. 참 서글프고 비참했는데, 제가 뭐 미술 시간이 너무 두려웠다는 이야기는 늘 했죠. 도화지를 사가거나 뭐 크레용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걸 아무도 준비 안 해줘. 외숙모가 준비해 주겠어요.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그 외숙모도 또 두 번째 외숙모야. 자기 그 외숙모, 두 번째 외숙모 슬하에 아들이 셋이나 있어. 자기 애들 돌보기도 바쁘죠. 근데 어디 뭐 이사가 뼈다귀, 개뼈다귀 같은 애 하나 먼 친척이라고 왔는데 얹혀 사는데 저를 돌봐주겠어요? 진짜 암담했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줄, 위로하고 용기를 줄 그 누군가가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엄마겠죠. 엄마나 아빠인데 그게 없으면 어릴 때 진짜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귀하죠. 아이들에게 뭐 다른 거 좋은 엄마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엄마 있기만 하면 돼. 저는 뭐 아빠 엄마 없이 이렇게 친척집에 있어 보니까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고 용기인지 몰라요. 우리 엄마 몇 달에 한 번씩 그 외삼촌 집에 와서 미안하니까 이제 돈 꼬기 모아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제 생활비라고 조금씩 드리고 가곤 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 몇 달에 한 번씩 엄마가 나타날 때마다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엄마는 또 참 안타깝게도 자식을 떼어놓고 내려가야 되니까 언제 갔는지 엄마 간 소식을 몰라요.
잠깐 얼굴이 보인 것 같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내려가고 없어. 그런 경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맹이 어릴 때 엄마 붙들라고 내가 카페에서 엄마 만났을 때 엄마 다리라도 막 붙들고 늘어지길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돌아가신 것하고요 그 살아계신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아이들 옆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고 용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엄마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아빠 마음으로 아이를 돕고 싶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요.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저도 언젠간 우리 아이 곁을 떠나야 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 아이 인생에도 내 발의 등처럼 시편을 쓴 어떤 그 시편의 그 기록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우리 밤길을 갈 때 왜 발끝에 등이 달려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옛날에 천사초롱 들고 다녔죠. 또 요즘은 좀 후레쉬 들고 다니고 이렇잖아. 핸드폰에 뭐 조명 켜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발끝에 조명이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편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 앞이 보이잖아.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라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이렇게 혼자 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빠는 제게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인생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됐고요. 그 말씀을 가진 분과 함께 살고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자랑했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자라죠. 생명이 자라서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니까. 내 인생을 이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화된 만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연구소 오는 애들은 진짜 복받은 애들이에요. 뭐 저나 모기님이 성격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뭐 학업 공부를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경험해보면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껴요. 모기님하고 내하고는 또 좀 스타일이 달라서 특징이 달라서 저와 같이 수학 공부하는 중에 민규라는 애 있어요. 모기님하고 공부할 때 뭔가 잘 안 맞나 봐. 그래서 모기님 맨날 고함 지르고 막 민규는 울고 막 이러더라고. 요즘 그래서 이제 민규가 5학년 되고 나서 이제 제 방에 와서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안정돼 가는 게 보여. 또 요즘 시우가 다시 연구소에 다시가 아니고 이제 시우 엄마가 시우를 데리고 연구소에 와가지고 시우가 또 모기님하고 같이 지내는데 저하고 시우가 잠깐 있을 때는 제가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시우가 좀 쪼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기님한테 보냈는데, 모기님한테 가서는요, 아주 조용하게 지금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실제로 뭐 저한테 뭐 아버지 역할 해준 거 없어요. 짜더라. 뭐 굉장한 거 해준 거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우리를 대하는 태도,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게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같아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생명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있어요. 우리 명예이가 저렇게 자란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제 34살 때 저를 봐야 됐는데, 그럼 지금은 용됐죠. 지금만 보면 뭐 저 인간 성질이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34살 때 저를 봤으면 지금 저는요 천사 된 거, 천사.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꼬말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아빠가 꼭 잡아주고 넘어질까봐 지켜주고 이런 것처럼. 근데 애들이 이거 못 믿더라. 우리 명영이도 제가 막 해수욕장 가서 막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서 이렇게 받쳐주고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뭐 물장구를 쳐보라고 뭐 아무리 캐도 애는 겁이 나가지고 안 하더라고. 부모 마음은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안심하고 자기 몸을 못 맡기는 거죠. 자기가 막 힘이 들어가잖아. 그죠? 두렵고 막. 부모가 자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도 안 두렵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서점 호소유치에서 제 강의를 듣고 온 가족이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 와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목이님하고 사돈 될 집안인데, 그 집안에 큰 딸이 이제 우리 명희하고 초등학교 때 한 반이었어요. 그것도 참 귀한 인연인데, 그 집에 이제 둘째가 있는데, 목이님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엄마를 따라서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를 따라서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막 자기 원래 익숙한 친절한 선생님들이 있고 익숙한 교회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막 억지로 막 이 교회 끌고 오니까 처음엔 너무 싫어했죠. 근데 애가 어린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물었대.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노?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 꼬마가, 순엽이라는 꼬마가 초등학교 때 한 말이 놀라운 말이었다니까. 엄마, 오늘 어린이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라. 내가 그 얼마나 충격적이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어요. 벌써 뭐 얼마 10년이 넘게 흘른 말인데. 사건인데. 애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우린 종교적으로 예수 뭐 하나님 하면 종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라. 이건 완전히 왜곡된 생명이 없는, 그죠? 마치 마네킹 생산하듯이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종교인을 생산하니까 지식밖에 없는 거지, 지식. 하나님께 빌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꼬마가 자기가 다니던 어릴 때 그 훈련받기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겠죠. 근데 신기하게 이 아이가 어느 말씀을 듣고 와서 엄마,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분이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엄마가 우리 모임 하는 데 와서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래가 내가 지금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 아이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 십몇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지. 저는 아무거나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다른 사람들 인생에 관심도 없고 막 내밖에 모르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들은 내가 평생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을 강건하게 자라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에 휘둘리고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피똥을 싸지만 그건 우리가 생명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연약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이 자라있다니까. 우리 명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하고 이거 30살 청년일 때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제가 처음 제 인생이 절망적일 때 30대 초반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꼭 붙잡고 지탱하고 절대로 놓지 않고 자전거 넘어지는데 누가 어느 아빠가 애 자전거를 놓겠어요. 넘어지는데 다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이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지탱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이렇게 내 힘을 빼고 그죠? 전적인 신뢰를 하고 이렇게 따르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한 번도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 밖에 있는 저 동네 아줌마들하고 매일 얼굴 보면서 살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는 뭐 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큰 스케일을 꿈꾸면서 막 내가 여의도에서 살았어야 돼. 내 인생 원래 계획대로 하면. 맨날 TV 토론 나와야 되고요. 저런 거 해서 내가 참 잘했지 싶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번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맨날 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막 전부 서울대, 연고대, 서울법대 나온 이런 분들하고 살 줄 알았더니 우리 저 구남여상 나온 모기님하고 매일 살고 있어요. 근데 내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고 안 똑똑할 것 같은 저 모기님에게서 내보다 훨씬 더한 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인생은 너무 달라. 능력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러면 정말 인생이 복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알죠? 너무 고통스럽다니까. 아니 똑똑해가지고 유명한 정치가 되고 장관 되려 하니까 청문회 해가지고요 막 아들까지 후배 파고 막 그냥 지랄을 하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밥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명문이죠.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밥이 없어서 배고픈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였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공급되고 나니까 진짜 가뭄이 해갈되잖아요. 배고프고 뭐 불안하고 쫓기고 하는 것이 없어졌죠. 야, 신기하다니까. 세상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에 뭐 그런 양식이 어딨노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뭐 백종원이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뭐 그런 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양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전부 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수에게서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길, 인생의 위치 그 자리에 딱 못 박혀 있으면 이상하게 거기서
무엇이 흘러나온다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적시고 축이고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 평생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 이 성장 지체? 저는 성장이 멈춘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스스로 부끄럽지만 저는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한다고 했죠. 내가 출근할 때, 연구소 출근할 때 엄마들이 저한테 인사하잖아. 내가 거기 답례를 못한다니까? 또 퇴근할 때 뭐 내일 봬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말을 못해. 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내가 뭐 교만해서 뭐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내게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장례식장도 따라다니고요. 결혼식장도 따라다니고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말하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막 돈 주고 막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지 용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30년을 앞서서 그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다 보여진다니까. 제가 학교 이야기도 늘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라는 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니까. 그건 학습만이 아니에요. 근데 겁도 없이 막 학교를 자퇴하려고 나 이런 아줌마들 보면 나 돌겠어. 내처럼 학교를 안 다녀봐야 아는데 공부 같으면 뭐 금중고시 하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뭐 용돈 주고 뭐 밥 먹이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 기본이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은 한국 사람 그걸 배우죠. 혼도 나고 막 하면서. 저는 그게 완전히 생략됐잖아요. 그러니까 난 제 인생 도처의 장애투성이라. 제 멀쩡하게 생겼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으면 내가 장애인지도 몰라 사실. 자폐도 있죠. 대인 기피도 있죠. 사회적 관계 장애도 있죠. 분노 조절 장애도 있죠. 뭐 말할 진짜 중증 정신병원에 내가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 인생의 부족함, 연약함, 결핍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다 그걸 골짜기를 메꿔서 평지가 되게 했대. 높은 곳은 깎아서, 그죠? 파인 곳은 메워서 인생을 탄탄하게 하는 거죠. 참 하나님 말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늘 말하지만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아이한테 공급하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하고 관계하면서 살 수 없죠. 아빠니까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결핍이 컸으니까 우리 아이를 더 그죠? 강팍하게 키웠겠죠.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을 점령하고 장악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 마음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에게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실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입니다. 기적. 맞죠? 자, 또 말씀하다 보니까 저 혼자 감동해가지고 맨날 울고 막 이러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은 없죠? 늘 오시는 분들이네. 이영민은 서울에 있는 캔디님인가? 맞지? 부천의 양미수님, 택폴의 지희, 때때 유튜브는 우리 정윤부라고 했지. 서울교회 정윤부라고 했죠. 최혜린님,
처음님, 김수정님, 딸신맘님, 박영진님, 생명은 잘한다님, 서영재님,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광고! 아이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내일 제가 배틀그라운드 대회 나가거든? 내일 오후 3시에, 여기 봐요. 한국 펍지에서 배틀그라운드 만드는 회사가 PUBG 펍지라고 하는데, 이 펍지 공식 카페예요. 여기 보면 이벤트를 해. 무슨 이벤트인가 하면, 슈퍼치킨 K 이벤트라고 해서, 배그를 어느 정도 했는데 아직도 베린인 사람, 일정한 조건, 스탯이 일정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내일 대회를 해요. 1등 하면 그래픽카드 40만원짜리 최첨단 그래픽카드를 줘. 내가 그래서 오후 3시부터 3번 대회를 하는데, 3번 중에 한 번만 우승해도 4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받는 거라. 그래픽카드를 받으면 우리 연구소 컴퓨터에 이 그래픽카드를 꽂으려고. 지금 그래픽카드가 없거든요. 이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도 배그를 할 수 있고 배그 스트리밍도 할 수 있어. 그래서 600명이나 신청을 했다는데, 여기 600명 중에서 64명의 참가자가 선발됐어요. 요 64명 중에 33번에 보면 요 내가 있잖아요. 요 보여요? 어이씨, 화면. 데스크탑 화면. 데스크탑 화면 어디 갔어? 여기 보면 33번이 나야. 이거 대구 P랩이라고 해놨죠. 이게 내 배그 배틀그라운드 닉네임인데, 인게임 닉네임.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내가 이거 줄여서 이거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방송을 내일 오후 3시에 트위치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데, 여기 봐요. 매드킷 트위치 여기하고 여성 스트리머 둘이 동시에 3명이서 중계 방송을 해.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요. 응원 좀 하라고. 혹시 3게임 하는데 3게임 중에 한 게임이라도 내가 우승하면 4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받는다니까. 근데 조건이 다 베린이거든. 스탯으로는 내보다 다 못하는 애들이에요. 젊긴 하겠지만 사기만 치지 않으면, 베린이 아이디를 가지고 아주 잘하는 친구가 대신 게임을 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확률이 높죠. 애들한테 내일 오후 3시에 트위치로 중계방송 좀 보라 해요. 배드킷이라고 한국 배틀그라운드 운영자인데, 요 사람의 트위치 중계방송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중계방송 보면 이제 저도 등장하겠지. 물론 게임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저다. 대구 PE랩,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얘가 그래픽카드 받으면 이제 우리 연구소에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인터넷 방송하기 훨씬 쉬워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엄마들을 향해서 이거 하자, 스트리밍 하잖아요. 나머지 6일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죠? 베린이 대회 우승. 베린이가 뭔가 하면 배틀그라운드 어린이란 뜻이에요. 어린이 하면 오버워치 어린이란 뜻이고, 잘 못한다 이 말이죠.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대회를 하니까 이게 우승할 확률이 높지. 저는 게임의 운영은 스트리머급이고 총 쏘는 건 베린이급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총 쏘는 거에서 내하고 비슷한 애들이니까, 이 채널 이름이 트위치야, 트위치. 자, 요거 보여요? 트위치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프리카 TV지. 트위치는 미국에서 만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에요. 요 트위치라고 있죠. 트위치에 가서 트위치의 스트리머 중에서 매드킷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매드킷 트위치 여기서 방송을 해요. 이게 매드킷이 한국 이 배틀그라운드 운영자의 닉네임이거든요. 내가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거 올려놔야 되겠다. 대회 나간다는 거. 알았죠?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게임 대회 나간다 하면 신기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시청하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해. 우리 연구소 지금 내하고 수학 공부하는 꼬마들이 선생님 왜 됐어요? 하고 이런다니까. 자,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종료하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 8시에는 길을 찾는 그대에게 가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스트리밍을 종료하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그 방송 주소를 올려 놓겠습니다.